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디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슐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아멘. 샬롬 샬롬. 예, 저를 향해서 환히 웃어주세요. 예, 그리고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우리 참빛교회는 교회 부채 상환 완료를 두고 특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4년 6월에 이 예배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빌린 부채를 지난 3월 달에 다 갚았습니다. 11년 9개월이라는 짧다 할 수 없는 기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부채를 모두 상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헌금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1년, 3년 혹은 5년 이곳에 있는 동안 부채 상환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다가 지금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옮겨가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몇 배나 더 많이 계십니다. 이 감사 예배 자리에 그분들을 다 초청해야 마땅하나 형편상 그럴 수가 없어서 참 아쉽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채 상환을 완료하면서 생각난 성경 구절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음식을 시중들던 신하로 살던 중에 고국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특별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결국 페르시아 왕에게 부탁해서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이 구약성경 느헤미야에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부채 상환을 완료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은 구절이 느헤미야서 6장 15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는 엘룰월 25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쌓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저 구절이
제게는 이렇게 읽혀졌습니다. 마침내 교회 부채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2026년 3월 9일, 1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성경을 읽는 제게 의외인 것이 있어요. 성벽을 완공한 저 순간을 기록하는 느헤미야의 기록이 의외로 간결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내 감격이 어떠했는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다른 데서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저 순간만큼은 내 감격이 어떠했는지, 혹은 우리가 어떻게 축한사를 벌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 6장 15절 한 절을 쓰기까지 1장부터 쭉 읽어보면, 야, 저 구절을 쓰는 느헤미야의 감동이 얼마나 깊었을까, 얼마나 손이 떨렸을까 하는 것을 능히 짐작할 수 있죠.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었습니까? 지도자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아름다운 참여와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3장은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협력과 아름다운 헌신,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고 고국에 와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백성들이 2장 18절 일어나 건축하자,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전 재건이 한 사람의 비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번져갑니다. 느헤미야 3장은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8절까지만 읽었지만 3장의 마지막 32절까지 이름만 바뀌었지 비슷비슷한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 통독 해보셨죠? 성경 통독 하다 보면 이런 장은 대충 한 10절 정도 가다가 그다음에 훌쩍 뛰어넘어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왜? 뭐 다 비슷비슷하고 빨리 읽어야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읽는 사람도 그렇게 소홀하게 읽기 쉬운 이 구절인데, 쓰는 사람은 왜 그렇게 지루할 정도로 비슷한 구절들을 한 절 한 절 32절까지 써내려갈까요? 지금처럼 자판으로 1분에 100타, 200타 막 다다다다다 치는 것도 아니고 한자 한자 새겨 넣어야 하는 그 시절에 왜 이 비슷한 구절들을 그렇게 반복해서 거듭할까요? 그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 그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들을 기록에 남겨두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의 완공 사실에 대해서는 그저 단 한 줄로 간단하게 적어 놓으면서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장황하게 그 이름들을 다 소개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지금 눈앞에 굳게 세워져 있는 이 성벽, 든든한 성벽,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느헤미야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성벽이 세워지기까지 참여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야, 이 사람들이야말로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네. 우리 교회로 말을 하면 부채를 다 상환을 완료해서
이제 부채를 벗어나는 것도 감사하고 기록에 남겨서 감사 예배를 드릴 만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한국의 어느 초등학교 졸업식에 관한 기사가 있었어요. 이 학교는 졸업하는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각자 고유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개는 부지런상, 아무개는 튼튼상, 아무개는 고운 마음상. 보통 학교 졸업식은 몇몇 특출한 아이들만 대표로 상을 받고 나머지는 그냥 졸업장 하나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도 서로 축하하잖아요. 근데 그 학교는 졸업생 전원에게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특별한 상을 다 주고 그 사람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그래서 기사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게 무슨 기사거리가 되겠어요? 그 기사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그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교장 선생님이 기획해서 한 졸업식이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기여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기록에 남기고 싶어 하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위해서 땅에 세워주신 교회, 그 교회가 든든하고 높이 세워지고 부흥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동참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보시기에는 더 기쁘고 더 기억하고 싶으시고, 그래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면서 오늘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일들과 성도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도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2주 전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같이 식사를 하는 테이블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어요.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개근한 사람들 좀 이렇게 기념하는 상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게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제안이었습니다만은,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어떤 한국의 한 집사님은 그 큰 대형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도 1년에 한 2차례 정도 한 20일씩인가 40일씩인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다 끝나면 개근한 사람들 수백 명을 다 이름을 새긴 메달을 만들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우리 집에 그 메달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요? 저도 있죠. 제 아내도 있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져가지고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 특세는 한 번도 안 빠질 겁니다.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되는 거죠. 교회 부채 상하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겨지고 여러분에게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메달이나 부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 그것이 잊혀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개는 문을 닫았어. 아무개는 벽돌을 날랐어. 아무개는 거기에 빗장을 만들었어. 하는 식으로 예배당 마련을 위해서 수고한 여러분의 이름을 주어로 하는 서술어, 수식어가 여러분의 이름 석자 뒤에 따라다닐 겁니다. 하늘에서는. 그리고 그 문장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오늘 느헤미야 3장을 두고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누가 재건했습니까? 그러면 방금 목사님이 느헤미야가 재건했다면서요? 아니요.
느헤미야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의 모든 백성들이 한 겁니다. 느헤미야 3장 32절까지 나오는 이름이 모두 38명.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가족이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3장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건축하다와 중수하다. 이게 중요해요. 영어로는 build, repair. 이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그러나 그 단어들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 느헤미야 3장의 핵심 단어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는 next. 이게 29번 나옵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보도하는 현장에 나간 기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도를 합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동참했습니다. 이걸 전하려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이걸 전하려는 거 아닙니까? 저는 6월달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월드컵 축구가 있거든요. 별로 관심들 없으신가 본데. 우리나라가 연속해서 11회 참여합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12번 참여. 12번 참여한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 축구 실력이요, 정말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축구 실력보다 더 위상이 올라간 게 있죠. 응원 실력. 축구 경기장에 그 응원 본 적이 있으시죠? 네. 작은 손들이 모여가지고 그 대형 태극기를 막 펼쳤다가 막 펄럭거리고. 이건 뭐 뛰는 선수들만 격려가 되는 게 아니라 TV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도 막 감동이 됩니다. 와. 예루살렘 성벽은 전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1절과 22절에 제사장들이 참여했고요. 12절, 16절, 17절, 19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지방의 관리들이 참여를 했고요. 17절에 레위 사람들도 참여했고, 26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잡족, 느디님 사람들까지 참여를 했다고 나오고요. 8절, 31절, 32절에 보니까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 참여했다. 12절에는 여자들도 참여했다. 신분이 높은 계층부터 낮은 계층까지 이 종교적으로 뭐 핵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들부터 해서 레위족들, 심지어는 이방인들, 여인들까지 다 너도 나도 모두 참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했느냐? 10절, 23절, 28절, 29절, 30절에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다. 무슨 이야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집 앞에 요 성벽, 요거만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내 몫만 내가 하는 거예요. 뉴욕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겨울에 뉴욕에는요, 눈이 엄청 온대요. 한국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온대요. 뭐 1m씩 넘게 오는 게 한겨울에 몇 번씩 있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눈이 그치면 그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한 하루 이틀 지나면 도시 전체가 정상화된다는 거예요. 비결이 있죠. 물론 시에서 동원하는 장비나 차량도 한 몫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저마다 나와서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운답니다. 너도 나도 다 나와서 눈을 치우니까 그렇게 많이 온 눈이 불과 2, 3일 안에 다
도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씁쓸한 이야기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너도 나도 나와서 눈을 치우냐? 안 치우면 벌금이 크게 매겨진대요. 벌금이 두려워서 다 나와서 눈을 치운답니다. 이 벌금 이야기만 빼면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우리 참빛교회 5대 핵심 가치와 전략이 있어요. 요즘 뭐 해시태그라고 얘기하죠. 평신도, 열정, 예배, 가정, 사랑. 5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평신도. 평신도가 중심되는 교회. 한번 따라해 주세요. 평신도가 중심되는 교회. 한 번 더. 평신도가 중심되는 교회. 그것에 대한 해설문 중에서 일부를 소개할까요? 교회의 힘은 평신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교회의 영적 수준이나 영향력은 평신도들의 수준이 결정합니다. 느헤미야, 오늘날로 말하면 그도 평신도였어요.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증손자, 누구의 고손자 하면서 이렇게 그 뭐 3대, 4대, 5대까지 쭉 혈통이 소개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식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아닥사스다 왕 때 수상궁에 있던 술관원 이렇게 딱 소개되고 말아요. 타국에서 생활하던 중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관리가 된 거예요. 평범한 관리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성실과 헌신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는 너도 나도 다 참여해서 이룬 업적이다라는 거니까 느헤미야서는요 위대한 평신도들의 책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게 느헤미야서 이야기예요. 교회 부채 상환 완료를 위한 특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서 이 예배당을 마련한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담당하는 여러분이 될 때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더 사용하시는 교회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장을 쭉 읽다 보면 그 3장 전체에서 눈에 거슬리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이건 좀 삭제했으면 좋겠다. 요 구절은 삭제했으면 좋았을 걸. 옥의 티죠. 그게 5절이에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은 누가 했고, 그 다음 드고아 사람들이 했는데 그 중에서 귀족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그 귀족들은 자기의 어깨를 내어놓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고아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누가요? 귀족들이, 유력자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 뭐라고?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사실이야? 흥분하거나 노발대발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참여하도록 애쓴 흔적이 없습니다. 가슴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흔적도 없어요. 그냥 담백하게 저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격려해야 하는 단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느헤미야 2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단계가 지나가면 동참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느헤미야는 그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독려하지도 않고 더 이상 그들 때문에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당연히 온 교회가 동참하고 힘을 모아야 하지만 때로는 무관심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들을 귀족들이라고 했어요. 중심에 있는 사람들, 앞장서야 할 사람들, 나서주면 더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냉담할 때 공동체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아주 담백하게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그들 때문에 상처받지도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어깨를 내어주지 않았어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예민해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쿨합니다. 그들의 무관심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후에 그들 자신이 평가를 내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실 겁니다. 성벽이 완공되어서 모두가 기뻐할 때 그 자신들의 어깨를 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상상할 수 있으세요?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할 때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상상할 수 있으세요? 뻘쭘? 좀 미안? 아니면 소외감? 아니면 죄책감? 제가 대학생 시절에 자주 말씀드렸어요. 10월 초면은 항상 합창 정기 공연을 했습니다. 여름방학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막판에는 5시간씩 연습을 해서 2달 이상 연습을 해서 공연을 합니다. 20곡 가까운 연주곡들을 다 외워서 악보 안 보고 연주해요. 공연이 끝나면 축하 꽃다발이 막 오고 가고 서로 끌어안고 울고 웃고 좋아하고 70명, 80명 단원 중에서 누가 제일 감격스러워할 것 같아요? 어려운 중에도 정말 열심히 연습에 참여했던 대원들, 정말 바쁘고 학과도 너무 바쁜데 그냥 짬짬이 틈을 내서 와서 파트 연습하고 연습 시간 맞춰서 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학생들, 그들이 제일 감격스러워요. 각자 얼마나 열심을 냈느냐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가 느끼는 감격과 감사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축제 같은 그 순간에도 뻘쭘해하는 학생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연습 제대로 참여하지 않다가 그냥 어쩌다가 무대에 끼어든 학생들, 무대 한쪽에 뻘쭘하니 서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슬그머니 사라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저는 그때 인생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얻었습니다.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느끼는 보람이 크다. 최선을 다한 사람일수록 감격이 크다. 일의 결과나 성과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작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죠. 그러나 최선을 다한 사람은 후회하거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대신 감사와 만족이 있습니다. 게으름 피운 사람은 만족이 있을 리가 없죠. 감격이 있을 리가 없죠. 대신 아쉬움이 있겠죠. 아니면 후회, 아니면 부끄러움, 뻘쭘함. 느헤미야 성벽은 이 6장 15절에서 완공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6장 이하의 이야기들은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적인 부흥을 위해서 개혁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지난 11년 9개월의 긴 과정, 드디어 우리 교회가 부채를 벗어났으니 오늘로 우리가 남길 책이 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써가야 할 교회의 기록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줘요.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으니 그 안에서 신앙적인 개혁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부채 상환이 완료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적인 성장과 공동체적인 결집력을 더해가는 거예요. 그것을 올해 표를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익어가기를 더욱 힘쓸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동안 재정장부에 부채로 남아있던 마이너스 빨간 숫자가 파란색 글자 플러스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채 상환 완료로 인해서 우리가 더더욱 좋은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자라나도록 더 힘을 쏟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부채 상환 완료 특별 감사 예배라는 이 거창한 이름을 걸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오늘 따로 준비한 특별한 순서나 무슨 프로그램 없습니다. 막 연습을 해서 축하 공연을 한다든지 유명 공연단체를 불러서 공연을 연주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사회 저명 인사를 불러서 축사를 좀 해주세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매우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더 힘을 쏟아야 돼 하는 다짐과 결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 노래 그대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리들의 고백이 그저 단순히 지난 시간에 대한 회고담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 내가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더 가볍게 더 박차를 가해서 해봐야지 라는 그런 결단과 소원을 가져야죠. 아침 샘물 큐티 하루 하던 분 3일 하겠다고 작정하세요. 5번 하신 분 6번 하겠다고 결심하세요.
소그룹 모임 열심히 모이십시오. 주일 예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일 예배는 드려야지 결단하세요. 기도회, 성경 공부 더 열심히 모이십시오. 이 모든 교회의 공적 활동에 지금까지보다 내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야 라는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다짐, 그리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여러분의 소원, 그것이야말로 이 특별 감사 예배 꼭 있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할 우리의 준비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의를 보일 때 우리 참빛교회는 이 부채 상환 완료한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더 흡족하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름 냉수와 같은 그런 이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부채를 모두 상환해서 이 건물이 완전히 교회의 것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민사의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우리를 참빛교회 같은 교회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감사하고 그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수고한 각 사람의 이름을 하늘에 새겨두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특별 감사 예배가 새로운 결단과 다짐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채 상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신앙 공동체, 더욱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 각자가 더욱 수고하고 노력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자리가 되어 오늘 이 시간 이후 참빛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